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실록이 짙어가는 5월의 중순, 이 고요한 새벽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품고 나아가는 이 여정 가운데 하루의 첫 호흡을 주님 앞에서 시작하게 하시니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정작 삶의 자리에서는 주님의 가르침을 외면한 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진리의 길을 안다고 하면서도 길 잃은 이웃의 손을 잡아주지 못하였고, 사랑을 배웠으면서도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조차 용서와 관용을 베풀지 못하였습니다. 이 새벽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영적 교만과 굳어진 마음을 씻어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중동의 하늘 위에는 긴장의 먹구름이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평화를 향한 손길이 뻗어지는가 싶으면 다시 갈등의 불씨가 살아나고, 그 사이에서 무고한 생명들이 내일을 알 수 없는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그 틈바구니에서 약한 자들의 탄식은 묻히고 폭력의 악순환은 좀처럼 끊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사람의 지혜로는 풀리지 않는 이 복잡한 매듭을 친히 끊어주시고 힘의 논리가 아닌 긍휼의 손길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계 정세의 파고가 이 나라의 에너지와 경제를 흔들고 주변 강대국들의 각축이 한반도를 둘러싸는 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나라가 중심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는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안보와 민생을 함께 지키는 결단을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불안으로 내일을 걱정하는 가정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직하게 땀 흘리는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희망을 품고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적 토양을 일구어 주시고 분열과 갈등으로 쌓인 벽이 허물어지며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 땅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 가정의 달을 보내며 이 시간 특별히 부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서 평생을 함께 하겠다고 한 그 약속 위에 세워진 결혼이건만 그 약속의 무게는 잊히고 서로의 상처만이 쌓여가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작은 오해가 냉담함이 되고 냉담함이 벽이 되어 이제는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도 서로에게 가장 먼 사람이 되어버린 부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굳어버린 마음을 녹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상처가 너무 깊은 그 자리에 주님께서 친히 들어가 주시옵소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이토록 어려운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작은 용기를 내어 배우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일터로 나아가는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가 단순히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는 곳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신 사명의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명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작은 친절 하나를 흘려보내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일터가 기쁨이 아닌 생존의 전쟁터가 되어버린 이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무너지고 있는 자영업자들, 취업의 문이 굳게 닫혀 낙심한 청년들, 성과의 압박 아래에 짓눌리는 직장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들에게 오늘을 버틸 힘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 부활의 기쁨을 품고 오순절을 향해 나아가는 이 여정의 한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던 그 간절한 기다림처럼 우리도 이 새벽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오니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우리 자신을 향한 것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망교회가 성령의 바람을 타고 담장 밖으로 선함을 번져가게 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함의 번짐이라는 비전이 성령의 능력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오순절 성령의 불길이 우리 가운데 다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주님,
오늘도 병상에서 긴 밤을 보낸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몸의 고통보다 더 무겁게 짓누르는 외로움과 두려움이 그들의 영혼을 잠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그 자리에 찾아가 주시옵소서. 끝이 보이지 않는 투병의 시간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크신 섭리를 크게 붙들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낼 새 힘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 곁을 지키는 가족들에게도 하늘의 위로와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뇌하수체 종양 제거 수술을 받는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증상이 없지만 발견케 하시고 수술받게 하신 것에 감사드리며 모든 일정을 순적하게 인도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수술 부위에 대한 염려가 있사오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수술과 회복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강건케 하셔서 맡기신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권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바꾸고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하며 우리의 일터와 가정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말라기 3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고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펼친 말라기 3장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온 지 약 10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유다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이지요. 성전도 다시 세웠고 제사도 다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은 여전히 피폐하다 하였습니다. 바로 그 막막한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날 유다 백성들이 서 있었던 자리로 우리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벨론의 긴 포로 생활을 잘 견디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성전도 완공되었고요. 제사장이 제단 앞에 서 있고 백성들은 제물을 가지고 나아왔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보면요,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잘 갖추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7절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이어서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언뜻 들으면 방법을 잘 몰라서 진지하게 질문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말라기서 전체의 흐름을 잘 봐야 됩니다. 말라기서에는 독특한 패턴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선언하시면 백성들이 반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반박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하시는 구조입니다. 1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들이 묻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리고 또 하나님이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하였다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이 또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말씀하시죠. 내게로 돌아오라. 또 백성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또 잠시 후에 보게 될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라고 하시자 또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여러분, 이 질문들은 방법을 묻는 질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언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반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멸시하였나이까? 라는 것은 우리는 멸시한 적이 없습니다 라는 항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도둑질하였나이까? 라는 것은 도둑질한 적이 없습니다 라는 완강한 부인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본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라는 말은요, 우리가 언제 떠났다는 말입니까? 라는 그 백성들의 대답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완강한 반박에 더 깊은 것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무지함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정말로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성전에 나오고 있고요,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나를 떠났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간극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규례를 지키는 것이, 그 제사라는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착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이미 돌아왔다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규례의 이행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중에도 이런 막막함을 안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일마다 예배에 나옵니다. 기도의 자리에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하늘이 막혀 있는 것 같고요,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 있는 우리를 향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거운 침묵과 막막함 앞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꺼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책망이 아니에요. 율법의 목록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정체성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일 먼저 읽은 6절의 말씀인데요,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문장을, 이 구절을 처음 읽었을 때 사실 우리에게 이상한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제 보았던 5절까지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었습니다. 5절의 제일 앞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이 같은 심판의 문맥에 이어서 6절이 나오는데 그 논리가 우리 예상과는 정반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예상할 수 있는 논리는 이것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반드시 소멸되리라 라는 것이 우리에겐 사실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실제로 하신 말씀은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입니다. 심판의 문맥이 흐르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언이 터져나오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열쇠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으신 이름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일반적인 하나님을 가리키는 엘로힘이 아니라 언약의 이름 야훼, 즉 여호와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언약의 말씀과 함께 계시하신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선언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철학적인 진술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와 맺은 그 언약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언약적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라는 결론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말라기 1장에서 하나님은 이미 에돔과 야곱을 대조하셨어요. 에돔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에돔은 무너졌고 야곱은 남아 있습니다. 그 차이가 의로움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유일한 차이는 바로 언약입니다. 조상들이 선택받은 것도 그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었고 지금 남아있는 것도 그들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함 때문에 그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실함 때문입니까? 우리의 헌신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멸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6절의 역설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언약 안에 그냥 존재하는 것과 복을 누리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언약 안에 있으면서도 복의 바깥에 머무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자손들은 소멸되지 않았지만 메뚜기가 소산을 먹어치우는 그 현실 안에서 복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7절에서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돌아오는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도 놀랍습니다. 규례를 잘 지켜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죄를 먼저 잘 씻고 깨끗하여진 뒤에 나에게 와라 라고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오기만 하라라는 거예요. 먼저 깨끗해진 후에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먼저 나아올 때 깨끗함을 입을 거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그들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8절에서 하나님이 충격적인 선언을 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이것은 당연히 그럴 수 없다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라고 하십니다. 이 반전의 충격이 얼마나 큽니까? 더 무서운 것은요, 그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다시 반박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그들은 어려운 형편 속에서 11조를 아끼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을지 모릅니다. 살기도 빠듯한데 어떻게 11조까지 드리느냐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와 다르지 않지요. 지금은 형편이 어려우니 나중에 상황이 나아지면 그때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는 서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단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저주를 받았느니라를 원어로 직역하면 저주 받았느니라가 됩니다. 저주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들의 삶이 계속 피폐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려우니까 드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드리지 않으니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가 그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10절에서 하나님이 전례 없는 초청을 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의 유일한 본문입니다. 이것은 경외함을 잃어버린 백성에게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경험시키시려는 자기 낮추심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말씀 안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11조라는 표현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은 이미 11조를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 기준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마음의 중심이 담긴 것으로 드리는 것이다 라는 말이지요. 또한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라는 말씀을 보세요. 당시 성전의 창고는 단순한 저장소가 아니었습니다. 11조가 끊기면 제사장들이 생계를 위해 성전을 떠나야 했고요. 당연히 제사가 무너졌습니다. 공동체의 신앙 자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11조는 단순히 개인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잘 설 수 있는 토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서 하나님은 그 회복의 그림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데요. 또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잔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서론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 피폐한 현실이 완전히 뒤집어진다라는 거예요. 메뚜기를 금하겠다고 하십니다.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회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이방인들이 너희가 복되다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가지고 우리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의 삶에 메뚜기가 있었습니까? 열심히 일해도 자꾸 나의 소산이 사라지는 것 같은, 무언가 계속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말입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더 답답했던 분들은 안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게으름이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이다 말씀하십니다. 삶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예배당에는 나와 있지만 내 시간의 우선순위, 내 재정의 방향, 내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이 진실로 계십니까? 혹시 나도 우리가 언제 떠났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박하면서 정작 오래전부터 조금씩 멀어져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11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재정적인 규례로만 읽으면 안 됩니다. 본문의 깊이를 놓치고 말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11조를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셔서 그러십니까? 아니지요. 11조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 삶의 소산이 내 능력과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인정입니다. 그 인정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돈의 문제이기 전에 방향의 문제입니다. 드리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먼저 드릴 때 그 드림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 믿음 위에 복을 부어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조를 통해 하나님 경외함을 맛보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시험하여 보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황폐한 들판이 먼저 회복된 후에 돌아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하늘 문을 열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먼저 바뀌어야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돌아올 때 상황이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메뚜기를 금하시고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우리 땅이 아름다워져서 이방인들조차 복되다 말하는 그 회복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우리의 신실함 때문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오라고 하십니다. 내 삶의 방향을 즉시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작은 걸음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걸음 위에 하늘문을 여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이처럼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 우리의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충만히 경험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